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약해 주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주 요인은 이들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성장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장성한 분량의 신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라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결코 믿음은 그냥 있는다고 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강건함과 견고함이 되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뭘 듣느냐가 중요하죠. 복음을 들어야죠. 고린도 교인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모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일처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경쟁하면 안 되고 경쟁해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일을 깔끔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일처리를 잘하면 좋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서로 싸워가며 자랑해가며 분열해가며 시기 질투하며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성과가 아무리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례로 모든 일을 함으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일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타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오래 참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열매로 나타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나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모델로, 그러니까 사랑의 샘플로 15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모델로 추천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는데,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15절 말씀합니다. 작정했다라는 말은 훈련을 통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성도를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스데바나의 집이 있었다는 것, 이 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자신의 집에 속해 있었던 어른들을 비롯한 아이들, 하인들까지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스데바나의 집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날 정도로 거룩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이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하는 가정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침묵합니다. 조용히 그냥 본인들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도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은 막 떠들어가면서 섬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들, 교인들은 다 압니다. 어느 가정이 정말 성숙한지, 어느 가정이 정말 소리만 요란한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의 모델로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이 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5절을 통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스데바나와 같은 이 리더들을 아껴주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자들이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 후 주님은 몸소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김의 자세를 실천에 옮겨주셨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래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섬김이 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낭비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무시고 묵묵히 조용히 사랑이 뭔지를,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의 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집이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이방 교회들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여 그들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 중요한 역할을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거나 괴롭힌 자들도 있었고 미성숙한 책망을 들어 마땅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주의 말로 이 편지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결코 특정한 무리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심정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모든 자녀는 다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는 말을 듣지 않는 기질이 강한 자들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가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은 절대로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평강의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도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리더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이러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심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와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이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로 인하여 한마음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사랑이 섬김의 도로 실천되어 베트남인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실천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